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또한 증언되어지는 바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성도들의 그 삶은 어떠한 삶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와 그 권세와 영광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의 삶을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는 확증받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이름을 그와 같이 찬송하며 우리의 삶으로서 하나님께 이와 같이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은 먼저금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금 확증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온전한 그 믿음의 관계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의 삶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으로서 드려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과 그 친밀한 사귐의 관계 가운데 거하게 됨으로써 그 온전한 신뢰와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온전한 성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23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그 은혜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돌려지는 그 영광의 삶이 어떠한 것이냐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밝히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그것은 곧 자신의 영광을 구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증받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 말씀 보면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12장 28절 말씀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기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 그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고, 그가 또한 친히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그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영광을 돌리시고 또한 그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심과 더불어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또한 그 영광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 그가 승천하셔서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되심으로써 그와 같이 그 믿음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 영광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심으로써 그 영광을 돌리신다는 것, 결국 그 친밀하고도 영원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말미암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받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시는 그 은혜, 그 사랑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 가운데에서 서로 영광스럽게 하셨고, 아버지가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또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또한 더 나아가 그 사랑은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 동일한 은혜로서 주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로써 확증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진 것이 영광이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랑을 받는 우리 또한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복된 진리가 아닐 수 없습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구주께서 영광스럽게 되셨기 때문에 그 안에 속하게 된 우리 성도들 또한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가운데 나타나는 그러한 친밀한 교제와 사귐 안에서 주어지는 영광이요, 너무나도 은혜롭게도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말씀에 그가 내 영광을 너희에게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고 그가 이루신 구원의 역사, 그가 또한 지키신 그 계명에 순종하신 모든 일들, 그 율법에 낮아지셨고 율법 아래 속하시고 또한 율법을 이루신 완성하신 그 모든 뜻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그 진리 가운데 인도하게 하시고 또한 장래일을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써 먼저는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진실로 믿는 자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영광의 자리로
먼저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 또한 우리 또한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축복의 자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주님께 속한 우리 성도들은 이와 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전의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게 되고 영광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 더 밝은 빛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존재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자들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더불어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바로 이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지체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 성도들은 예전에 우리 죄악된 삶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영광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자신의 영광만을 찾던 우리의 모습들, 지난 날들, 지난 옷들이 벗어져 버리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존재들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영광에서 영광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라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고도 거룩한 그 사랑의 교제와 사귐 가운데서 이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이요 또한 교회의 참된 모습이자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또한 이루어 나아가야 할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비로소 나타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의 삶,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우리는 전진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은혜와 사랑으로서 구원을 받아서 이제 죽음의 권세로부터 새로운 생명으로서 거듭나게 되어진 것, 이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 앞에는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어려움의 문제들이 산적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현실을 부딪혀서 낭망하고 넘어져 있을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부활의 생명이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력이 넘치게 부어지고 있기 때문이고 날마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으로 붙들 수 있기 때문이며 찬양과 영광의 자리로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갈 것을 권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선포하였습니다. 세상은 이 십자가 자체를 저주스러운 것으로 또한 전혀 영광스러운 것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영광이자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친히 화목의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로써 나타나게 되었고 섬김을 받으며 자신을 높이는 것이 힘이요 권세임을 자랑하는 이 세상 가운데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창조주께서 우리 죄인들을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임하셨다는 이 사실로 하여금 또한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대속물로서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써 그 영광을 밝히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영광에 동참하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장래가 아닌 지금 현재 이제로부터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삶을 그 마음에 품고 살아가도록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동참하고 또한 그것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진정 그러한 성도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부르신 목적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자신이 받으셨고 또 그런즉 우리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즉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구속하시는 구원하시는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동일한 목적을 품고 이 세상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내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그 선물 가운데 주어진 이 은혜와 믿음을 통하여서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성도에게 있어서 영광스러운 또한 삶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삶으로서 인도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께 달려 있게 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 또한 입으로 시인하여 그 구원에 이르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결코 우리의 지혜나 어떤 수단으로서 작용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을 통하여서 이 성령을 통해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여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또한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의지하여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으로서 육체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것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성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고 계시며 그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친밀한 사귐과 교제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탄의 또한 기쁨을 우리가 맞이하는 이 복된 한 주간의 시간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영광,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찬송과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의 그 축복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